할렐루야 하면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할렐루야. 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은 달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안 되느냐? 왜 예수를 믿으면서 안 풀어지느냐? 하나님의 시선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나의 연약한 시선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 시선을 줄을 붙잡고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내가 나를 보는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나를 보는 나와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다르다는 거지. 여러분,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나는 보잘것도 없어요. 창피하고 정말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한계를 말합니다. 저 사람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안 봐요. 하나님 우리의 잠재력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선언하신다는 것을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는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지 마세요. 안 된다고 말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차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기드온은 포도주 틀 속에서 숨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전 예배의 말씀처럼 그는 겁쟁이였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가문이 약하다고 고백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과 기드온이 기드온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꿀밤 주면서 이 자식아, 너 진짜 연약한 놈이야. 너 발벌도 없는 놈이야, 자식아. 너 같은 놈이 무엇이 내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랬습니까? 아니요. 큰 용사야. 아니, 기도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연약한 자예요. 별 볼일 없는 인간이에요. 왜 태어난지도 모르겠어요. 태어난 것이 원망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원에게 그리 말하는 거예요. 너는 큰 용사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그리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큰 용사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지. 우리는 항상 과거의 밧줄에 매여 있어. 하나님은 과거에 관심 없어요. 지금 현실은 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음만 바라보고 있어요. 믿음이 능력이요, 믿음이 기적이요, 믿음이 돈이요, 믿음이 축복이요, 믿음이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원동력의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말하면 따라서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믿습니까? 네. 바꿔야 돼요. 기도원이 안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는 큰 용사야. 너는 작은 자가 아니야. 너는 보잘것없는 인간이 아니야. 너는 그냥 세상에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야. 너는 큰 용사야. 그때 기도원은 바꿨어요. 언어를 바꿨어요. 생각을 바꿨어요. 마음을 바꿨어요. 자기 존재감을 바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우리도 바꿉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자신을 보지 마세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포도 틀 속에
숨어서 미를 타작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큰 용사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말씀했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은 지금 믿음의 용사인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가 곧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 가운데 기도원 같은 용사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름 속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지. 믿음의 반응, 믿음의 언어, 믿음의 행동, 믿음의 고백. 여러분, 꼭 인생은 뭔가 돈으로만 합니까? 돈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입술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무너져도 여러분 입술로 된다 하면 소다 하나로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돈 가지고 오라 한다 하면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어떻게 주의를 하겠습니까? 돈 걱정하지 마시고, 돈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오세요. 믿음을 보여드리세요.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할렐루야. 믿음을 드리세요. 믿음을. 여러분, 주일학교 찬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예뻐도 못 가요. 똑똑해도 못 가요. 잘나도 못 가요. 출세해도 못 가요. 돈을 많이 벌어도 못 가요. 오직 하늘나라에는 믿음으로만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만남도 믿음으로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누군가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단 한마디라도 예수 믿읍시다. 더 이상 유창하게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들통나. 여러분, 예수 믿자.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부도 여러분, 들통나요. 들통나. 뭐지 들통나? 미천이 없는 거지 들통나.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자는 말 한마디만 하.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는 게 좋더라. 단 한마디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오래 가정에다 이와 같이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자, 두 번째, 여러분, 기드온은 지금 어떤 심정입니까?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혔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삶의 자존감에 사로잡혀 있어. 안 된다는 자존감, 패배의식의 자존감.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존감에 사로잡혀 있나요?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자존감들이 여러분들을 칡렁끈처럼 톡톡톡 뭉쳐가 있지 않나요? 겉으로는 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다고. 이제는 더 이상 낮은 자존감에 있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탈출하세요. 아니,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나를 보고 부족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 부족한 모습을 보고 절대로 한 번도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지. 아멘. 내가 머리가 나쁘다고 이 머리 나쁜 놈한 소리 한 번도 하지 않는다는 거지. 내 입으로 고백했을 뿐이지. 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와서 그리 말합니다. 모세야, 네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잘 인솔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고백하기를, 나는 입술이 뻣뻣해서 말을 못해. 진짜 입술이 뻣뻣하죠, 모세는요. 여러분, 모세는요 히브리 말을 잘 할 줄 몰라요. 능수능란한, 애굽 말보다 더 능수능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 말을 하라면 더 능수능란하게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모세가 말하는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뻣뻣합니다 소리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자기의 자존감을 보는 거예요. 이해가 간가요? 당연히 여러분,
모세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 애굽에서 학문을, 애굽에서 그런 생활을 했었고 애굽의 문화를 터득했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그 언어에 대해서도 능숙하다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에 대해서도 능숙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 한다면 모세가 입이 뻣뻣합니다, 우둔한다는 소리를 했을까요? 못했다. 근데 하나님은 입이 둔하고 뻣뻣하다 보니까 빨리 하나님이 대처를 해주잖아요. 아론이 너 입이 됐겠죠. 우리는 그래요. 자존감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고백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각양각색으로 회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낮은 자존감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위대한 사람들을 피하여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다는 소리 안 했거든요. 스스로가 나는 작은 자다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해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기도의 현실이 아닌 가능성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정체성을 바꿔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정체성을 바꿔줘요. 지금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존감의 정체성을 바꾸잖아요. 기도원은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연약하다고, 또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큰 용사다고. 여러분, 말씀이 그 정체성을 바꿔주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나의 정체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습니다는 선포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한다면, 예수를 모른다 하면 정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고비고비를 앞으로도 많이 만날 것이고 고비고비 만난다. 그 고비 넘어갈 때마다 여러분 생명줄에 이런 위급함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주고 붙잡을 수 있는 사람, 돈이에요, 사람이에요? 아니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미 승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필요해요. 기도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에는 그 두려움을 무너뜨려 줬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이 그 삶의 전환점이 되어줬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 누구에게 옵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두려움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이 밀려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임재가 여러분 내면에 회복을 시켜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 그렇습니다. 그리했을 때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사명이 하나님이 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큰 용사라는 별명. 큰 용사라는 별명.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정체성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도 새롭게 주었다는 것이요.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은 곧 그를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과 부르심과 보내심 3바퀴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함께 하신 예수님, 이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함께 하신 성령님,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저는 이번 얼마 동안 밖에 있으면서 늘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어둠의 터널 속에 들어가면서도 달라스베르에 방언할 것 같았죠. 방언이 나를 이루지 못하더라고요. 정말로. 죽음의 사경이 있을 때 방언이 나를 이루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계속 저는 어둠 속에서 읊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이것을 잊어버릴까 봐서 계속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계속 잠들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환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정말 고통이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인생의 제일 고통 중의 고통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이름도 어머니 이름도 자녀 이름도 누구의 이름도 나를 이루할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그 입술에 한마디로 고백했던 그 이름 한마디의 그 고백이 내 목마르면 내 인생의 삶의 목마름과 갈증을 물 한 방울로 해결한 것처럼 해결해 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과 슬픔과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처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늘 입술로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그리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원 같은 밀려오는 어둠들을 다 제압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힘이죠. 사사기 6장 12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응답을 못 받아도, 음성을 못 들어도 여러분, 주님이 내 앞에 가면서 일을 다 해결한다는 것이죠. 아멘. 정말요. 안 될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왜 주님이 그런데 그 아픔을 맛보게 할까요?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그 고통을 알지 못하면 주님의 사랑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맛보기만 봐라. 너는 맛보기만 보고 나머지는 내가 다 일한다는 것을 너는 알고만 있어라 하면서 맛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조금 고난을 줄 뿐이에요. 남들 세상 사람처럼 완벽한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맛보기만 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의 신호의 방법이라는 거죠. 신호의 방법. 여러분,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모세에게도 내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단어를 절대 잊지 마세요. 어떤 힘든 아픔, 누구와 싸움의 관계에 있어도 이 단어만 잊지 마세요. 어떤 절망스러운 일이 찾아왔습니까? 이 단어만 잊지 마세요. 어떤 힘든 일이 찾아왔습니까? 이 단어만 잊지 마세요. 다 그 자리에 그 이 단어만 한 번만 고백하시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물러갑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부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지 않는 일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어둠은 물러가고 빛의 아름다운 것들이 만들어져요. 기적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합시다. 반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모든 것이 풀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옵니다. 두려움에 갇혀있던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을 주었어요. 그게 뭐예요? 큰 용사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일어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는 바로 여러분이 이 시대의 기도인이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셔서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